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조 이름을 사실 우리가 잘 못 외웁니다.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왕 이름 다 외우시는 분 계세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손가락 꼽으면서 태 이렇게 하면 쭉 나가시는 거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10초 안에 끝까지 다 외우고 저 같은 사람은 30초를 해도 버벅거리고 그렇습니다. 첫 글자만 따가지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들 이름 외우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 이름 나는 대로 3사람 이상 써라. 남유다 왕 5사람 써라. 그런 거 없어요. 없기 때문에 좀 다행이지. 이게 남유다 왕은 또 누구며 북이스라엘 왕은 또 누군지 정말 혼돈하기 쉬운 이름들, 또 우리나라의 사람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오늘 나오는 사람 이름은 또 히스기야, 히시성이 있어요. 또 나중에 가서 또 집에 가서 찾아보지 마세요. 외국 사람 성이 히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럼 또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이 왕이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고 지도자가 누가 되는지도 꽤 중요하지만 사실 백성들의 생각, 백성들의 의지, 백성들의 인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 조선도 왕조실록이 있듯이 고대 이스라엘에게도 왕조실록과 같은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특별히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또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그가 통치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 보시면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래도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아하스가 어떤 인물인지 별로 사실은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 16장을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한두 장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 보세요. 그러면 16장 위에 성경 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제목이 있다 그래서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문단 제목 같은 게 없어요. 없는데 이제 편의에 따라서 우리들이 출판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단 제목 같은 거를 좀 적어놨습니다. 16장 위에 보시면 유다왕 아하스,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18장 1절에서 읽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했을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16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눈으로만 쭉 따라가서 보시면서 보면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평점이 좋지 못했어요. 우리 대학으로 말하면 A, B, C, D 중에 이 정도 점수면은 글쎄 이거는 거의 F쯤 해당할 것 같은데 그냥 좀 높여서 D쯤 우리가 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년에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수미양기 안 하는데 그냥 양이나 가쯤 되는 거예요. 그 점수가 좀 낮았어요.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 5절쯤 16장 5절쯤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거의 침략해 들어온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둘러쌌는데 아하스가 이겼겠어요? 못 이겼겠어요? 기본적으로 평점이 조금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점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평점이 낮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뭔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실패한 왕들의 특징이 전쟁에서 되게 져요. 이게 못 이겨요. 이길 만한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가 왜 연합했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빼고요. 그런 이야기 빼고 어쨌든 연합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 시절에 공격을 했을 때 아하스가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번국의 힘으로만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천상 어쩔 수 없죠.
옆에 있는 나라에게 원조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 중에 아주 이름을 날렸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 우리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 이렇게 배웠던 그 나라예요. 이 아수르 왕에게 6절 당시 이제 보면 이제 뭐 있었고 이제 7절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이제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을 하기를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유다 왕이 말을 하기를 나는 아수르 당신의 신하입니다. 신복. 요즘은 또 신복이라는 단어 좀 잘 안 쓰죠. 신하, 당신의 신하에 해당합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친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미치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아버지 세대면 나는 아들 세대입니다. 우리는 차이가 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저 당신의 신하요 아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도 예전에 중국이 아버지 나라 대국이 우리는 거기에 그 나라에 비하면은 신하 나라라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유다 왕 아하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성전 왕궁 곳간에 은금 다 아니오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돈을 갖다 바친 거죠.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듣고는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겨줬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 이전에 남유다 분위기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아수르 정책을 펴겠죠. 아수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의 놀라운 공격력, 무력, 군사력을 보고는 이제 남유다 왕도 그랬습니다. 왕도 힘이 버티니까 힘이 막 붙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최후의 수단을 썼겠죠. 그게 꼭 최선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여하튼 아하스, 좀 히스기야와 아하스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 시절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크게 받았어요. 아하스가 감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도움만 받고 왜 돈을 줬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아하스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아수르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성전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네? 산당, 신당, 신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이 사람이 마음을 혹하고 뺏겨버려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맙다고 이 인사치레 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아람하고 이스라엘 두 연합국이 와가지고 우리 남유다를 공격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아수르 대왕 황제께 폐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는 역시 대국은 뭐가 틀려도 틀리구나. 신을 섬기려면 저 정도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어떤 집에 가봤더니 장식이 멋있어. 장식장이 어찌나 멋있는지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저 장식장 같은 게 우리 집에만 온다면 우리 집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혹은 어떤 집에 갔더니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 있어. 그랬더니 딱 보니까 위에 천장에 부적이 붙어있는 거야. 저거 신통방통한 부적이구나. 내가 가는 절에서는 저런 부적을 써도 우리가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효험이 없었는데 이 장사 잘 되는 집 가보니까 이게 위치 문제인가 어느 법사가 써준 게 문제인가 그거 상세하게 물어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다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거 한번 사다가 붙여봐야지. 그런 마음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저거 부적을 했냐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이 남유다 왕이에요. 이 왕 이름이 아하스인데 어쨌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생각을 못하고 아수르가 도와주니까 아수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특별히 이 제단, 신전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16절, 10절 보시면 아하스가 이제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자기 제사장,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낸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아라는 이름이 몇 사람 나오는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하튼 남유다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공사를 다 마치시라. 억지로 시켰겠어요? 좋아서 시켰겠죠. 기뻐서 시킨 거예요. 아하스 왕이 보기에는 이 대국의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게 남유다 발전에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제부터는 남유다에 뭐가 벌어져요? 친아수르 문화, 아수르 정책, 아수르 분위기가 창궐했겠죠. 네. 우리도 그래요. 지금은 꼭 그런 거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서부터도 한 60년 전쯤이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가가지고, 어디 동경에 있는 무슨 대학 나왔다. 우리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혹시 친일파 아닌가? 네. 뭐니 해도 유학은 어느 나라를 가야 있어요. 정해진. 우리를 많이 도와준. 그런데 가면은 우리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데 적국에 갔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지금 가까운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랑 관계가 좋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친일적인 성향이 늘어나겠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계 일자가 많아요. 샤프 일자가 많아요. 네?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옛날에는 막 거부했던 것들이 우리 문화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또 대부분 요즘은 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게 막 들어와 있다. 심지어는 김치도 중국산 써요. 우리가 세상에 모르셨죠? 모르셨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조선조 시대 때부터 대국인 중국을 흠모했었다. 그런 분들은 거부감이 없는 거죠. 나는 고려 시대 때부터 중국을 흠모했었다. 그런 분들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랑 뭔가 가깝다 그러면 거부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아수르가 과연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였느냐? 사실은 꼭 그렇진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위협적인 나라였어요. 그러나 워낙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때로는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 대해서 매우 좋은 감정, 심지어는 그들의 종교제도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을 도입해다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급하려고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황당한,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아들 때인데요. 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건데 선 왕이 했던 일들을 뒤집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미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되고 풍습이 되기 시작하면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제 성경의 주인공이죠. 오늘 이제 등장인물의 주인공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2절 보시면 25세 때 그가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3절 히스기야에 대한 평점이 나옵니다. 평점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라는 표현을 받아요.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점수로 말하면 A, B, C, F 중에 A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미양가라면 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유다 왕 중에서 다윗과 같았다라는 평점을 받은 왕이 있었겠는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좋은 점수 받은 거예요. 대학을 다녔다면 A에 플러스에 2 플러스. 교수님이 계시다면 2 플러스 주기도 뭐하면 하나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굉장히 잘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잘한 게 무엇 때문이겠느냐?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을 훔치고 나는 안 훔쳤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혹은 훔쳤는데 정말 훔쳤습니다. 이정직과 정직.
거짓말하는 것과 정죄 그런 말을 하는 거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4절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패 청산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문제는 남유다에서도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사실 평점이 좀 나빴어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눌 때부터 왕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우겼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유다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뭘 해도 좀 잘 안 됐어요.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섬긴 왕을 사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근데 반면에 남유다는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점이 좋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민간신앙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전통 가운데서 내려오던 샤머니즘과 연관되어 있는 그것과 유사한 어떤 그런 신앙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한국교회도 100여 년이 지나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이제 성장을 가지고 오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는 아주 놀라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잘 정착한 나라, 요 민족이요 교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 젖어들어 있는 민간신앙, 무속신앙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혹은 때로는 불교적 요소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중에.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중에 유교적 요소도 있어요. 때로는 일제 잔재가 남아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남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과연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있었어요. 혹시 우리나라 기독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들은 보니까 지금 남녀가 막 섞여져 앉아있어요. 세상에 이게 130년 전에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 남녀가 유별한데? 에? 여보세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하는 거예요. 가운데다 뭘 해야 돼요? 천을 드려야 돼요. 어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아니 저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30년 전에 한국교회가 우리 조선교회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 기역자 교회도 있었어요. 가운데 칸막이를 안 쳤어요. 성전 예배당 구조 자체를 아예 기역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쪽은 남자만 들어가고 이쪽은 여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졌어요. 네. 한때 우리도 모든 성전이 다 그랬던 건 아니나 우리도 전에는 다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 이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우리 다 신발 신고 들어왔는데 그런 교회 다녀보신 분 계시죠?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항상 뭐가 문제였어요? 신발 바꿔 신고 가고 누가 안 해도 가고 그래서 교회를 가니 안 가니 교회가 은혜가 있니 없니 그래서 교회마다 뭘 했어요? 신발장 마련하는 게 큰 일이었어요. 신발장 있는 교회는 부자 교회. 보통 교회가 잘 모르시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셔야 알아요. 자, 여하튼 너도 하도 옛날 얘기 해봐야 그거 우리 문화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뒤섞여져가지고 사실 오늘은 우리 시대에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전에는 심지어는 학생들은 교복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복을 안 입은 거는 불경하다. 요즘 교복 입고 다니지도 않지만 교복 입고 교회 오면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가 종교 안에 유입돼서 그 관점을 원래 성경적 관점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성경적 관점이겠거니 생각을 하고는 막 예배를 드렸다. 예배당 안에는 애들이 들어올 수 없던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게 안 다녀보신 게 기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뭐 그게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나쁘다는 뜻도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예배당 가까이 있고 예배를 같이 드리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주에는 어린아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애들이 좀 떠들고 시끄럽게 해도 괜찮으셔야 돼요. 참아내셔야 돼요. 네. 좋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교회들은 어린애들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사무실을 다 만들어놨어요. 네. 구분해 놓은 거예요. 따로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라. 요즘은 그래도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긴 하듯이. 어떤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죠. TV만 나와요. TV만. 그 TV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근데 그건 교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여하튼 이 시대만 하더라도 남유다만 하더라도 이런 민간 신앙과 결부된 어떤 여호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어떤 그런 민간 신앙들, 동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 마을이 갖고 있는 신앙들, 어떤 부족이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여호와 신앙과 결합시켜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8장 이전에 이 앞에 17장에도 보시면 얼마나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그러지만 남유다 사람들도 혼합 형태, 여호와 신앙, 순수한 여호와 신앙만 섬기지 않고 이상한 것, 동네에서 갖고 온 것, 마을에서 갖고 온 것, 이거 다 뒤섞여가지고 섬겼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갑자기 18장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였던 아하스도 결국은 아수르에 가가지고는 그냥 아수르의 모든 문명, 발전된 어떤 것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종교적인 것도 마음을 빼앗겼어요. 알고 봤더니 17장에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었다. 남유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지금 분위기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도 적당히 섬기며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었다. 세기가 악하면 때로는 영웅이 나타나요. 신앙적 영웅이 나타나요.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나타났는데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는, 주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아세라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같이 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세라 신이 훨씬 더 강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유다도 그런 거예요. 이 아세라 여신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오랫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잠식하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4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광야 시절에 나왔던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서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보내게 되죠. 몇 년을 보내게 되죠. 그 보내는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히브리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과 또 모세에 대해서 또다시 원망하죠. 왜 우리를 이 그냥 척박한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만드냐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방책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리고 그것을 온 자마다 살리라. 누가 어떻게 물렸든지 간에 이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놀랍게도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뱀에 물렸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누가 그저께도 누가 죽었고 분명히 죽었었는데 나는 살더라 그 얘기. 나도 뱀에 물렸는데 산 거예요. 약초를 바른 것도 아니에요.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링거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노뱀을 쳐다만 봤는데도 산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리고 나서 뱀도 사라진 것 같아요.
뱀이 계속 있던 것 같진 않아요. 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성으로 보내신 거기 때문에 뱀은 뭐 어디에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뱀이 일시에 출몰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혹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나고, 문제는 이 노뱀을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냥 광야에다 그냥 버려두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먼데 뭐 누가 시집 갔고 뭐 장가 갔고 먼데 떨어지는 친척들, 가족들, 뭐 부인, 남편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썼어요. 요즘 핸드폰은 얼마나 좋은지. 심지어는 화상통화가 가요. 네. 그거 열심히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 일주일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직접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때 그 핸드폰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전히 나는 마주보고 있는데 핸드폰을 들고 화상통화를 한다. 얼마나 신기한지. 화상통화가 그냥 1m 앞에 있는데 화상통화, 그런 사람 없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뭘 해요? 그냥 만나요. 그냥 만나면 돼요. 화상통화 안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도구 같은 것들이에요. 홍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홍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멈추게 하고 홍해 바닥을 걸어가게 하신 이가 다름 아닌 나일의 신도 아니요, 애굽의 신이 아니라 모세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다가 어떤 사람이 야, 이 홍해 기가 막히다 해가지고 홍해물을 담아다가 그 다음 날에도 홍해를 쳐다보고 주여, 그 다음 날에도 좋아하면서 주여 하진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홍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었다 그래요. 네? 물이 신통방통한 물이 있다는 거. 어떤 능력자가 큰 수를 해요.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 이 물이 그냥 보통 물로 보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대목만 잘못들으면 졸다가 잘못들으면 큰일 나요. 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물이 보통 물처럼 보이시죠? 맞습니다. 보통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10초만 손을 얹고 있으면 이 물이 바뀝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저쪽. 왜 안 하세요? 아멘. 저쪽. 아멘. 다 했어요. 그러면서 10초가 지났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어깨 아프시면 나오세요. 두통 있으시면 나오세요. 몇 분이 물을 마셨어요. 병이 나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 물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물을 구할 수 있을까? 네? 물론 이제 어떤 능력자를 기도해서 순간적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물이.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 물을 신성시한다.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방언하는 분들이 계시죠? 눈을 감으면 갑자기 하늘이 열려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언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방언이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실제 하는 거예요. 방언이 실제 한다고 믿으시고 지금도 방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나요? 방언 그 자체가 목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목표인가요? 만일 방언이 하나님을 믿는데 유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에 가서 방언은 필요 없겠죠.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데 뭘 방언으로 하시려고 해요? 이 땅에서는 필요해요. 저 세상에 가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너무 신성시하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이름을 붙여. 심지어는 그분의 뼈 조각을 지금도 보관하는 그런 종교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아주 영험한 일을 많이 했대. 어떡하든 그분의 뼈 조각, 하다못해 그분이 입던 뭐라도 하나 가지고 놓고 있으면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거를 붙들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예수께서 무덤을 안 만드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잖아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뭐 주께서 뭐 그것 때문에 무덤을 안 만드시고 그러시지 않으셨겠으나 예수님의 뭐 뼈 조각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지금 난리 날 거예요. 그 뼈 조각 쟁탈하려고. 아니면 어디다 전시해 놓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한번 만져보려고. 네. 그런 거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용했던 세마포였다. 그게 정말 발견했다. 얼마나 우리 흥분하겠어요? 네? 그거 한번 만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뭐 한 10,000분의 1이라도 그냥 가위로 그냥 잘라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던지. 그래야 우리 집이 그냥 만사형통하고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우리도 사실 조금은 들어요. 노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노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만, 이게 희한한 거죠. 만질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쳐다만 봐야 돼요. 사실 장대 위에 높이 올려놨으니 만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쳐다만 봐도 병이 나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그들이 더 이상 뱀에 안 물렸을 거고, 뱀에 물렸다 손 치더라도 노뱀을 바라만 보면 다 나았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는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야, 저거 영험하다. 신기한데?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분명히 하나님의 하신 역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분명합니다. 가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의 재료는 놋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누스달. 성경 이렇게 쭉 보시면 밑에 각주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놋조각. 네.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냥 놋조각. 원래 뜻 의미, 이 누스달의 원래 뜻 의미는 놋으로 만든 뱀. 그 뜻이에요. 진짜로. 그냥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놋으로 만든 뱀에 불과한 놋조각이다.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점점 더 많은 어떤 그런 민간신앙적 요소들을 히스기야가 이제 없애버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뭐 이를테면은 남존여비, 뭐 저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인종차별, 뭐 저라고 해서 그런 게 없겠어요? 있어요. 머리 노랗고 금색이고 지나가면 왠지 저 사람은 영어 잘할 것 같고, 시커멓고 그러면 저것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좀 깔보게 되고, 우리보다 색깔이 희면일수록 우월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색깔이 좀 시커멓으면 시커멀수록 좀 천한 직업을 갖는다고 우리가 자신들 모르게 생각하잖아요. 흑인이 영화만 막 놀래. 어떻게 네가 영어를 하니? 시커먼 사람들이 막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더 존경해요? 백인인 사람이 막 한국어를 잘해요. 정말 좋아. 근데 아시아 사람이나 흑인이 한국어 하면 그럼 니들이 그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도 모르게 남존여비라든지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으면 제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머릿속으로는 돼요. 배우니까 돼요. 책을 보니까 되고 TV를 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는 거 촌스러운 거다. 세계화 시간에 세계화인데 전 시대 그런 거 해서야 되겠느냐? 그럼 우리도 그래라 니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남자는 우월해. 하나님이 빚으실 때 백인을 제일 잘 구우신 분, 적당히 구우신, 우리는 조금 더 구우신 분, 흑인은 새까맣게 태우신 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이 종교성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이 있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겠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숨겨도 다른 신들, 다른 신앙들에서 하는 좋은 것들은 본따다가 여기서 해도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저항이 상당했겠죠. 실제로는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 좋은 점이 뭐예요? 왕정시대 좋은 점이 뭐예요? 왕이 하라는 것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니까. 물론 뭐 백성들의 불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왕이 곧 법에 가깝기 때문에 꼭 왕이 법이니까. 자, 이런 것을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한번 살펴보시면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앞뒤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했다고 얘기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자, 그런데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에게 요구됐던 왕의 길이 뭐라고요? 잘 정치하고 나라를 잘 부강하게 하고 국력을 신장시키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의지하였다는 개념이 뭘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 연합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합을 하겠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떠나지 않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어디 좀 나가겠다고 잠깐 집에 있으라 그래요. 그럴 때 아이가 떨어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나 아빠 발을 콱 잡아요. 꽉 붙들어요. 다리를 붙들고 엄마와 아빠가 걸어가도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랬던 경험이 있으시죠? 이게 붙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붙들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는 말이 꼭 붙들었다. 하나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오늘같이 더운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히스기야야, 날이 덥단다. 좀 떨어지거라. 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땀띠 날 정도로.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고 여호와를 붙드는 방식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명령하시는 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결단했던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상한 거죠. 그죠? 우리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우리가 황존직을 할 때 서약했던 게 있어요. 매일 우리는 11조도 하겠으며 매일 예배도 드리겠으며 그런 것들 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난 하나님 사랑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헌금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해. 그럼 믿을 수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왕이 지킨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지킨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것 할 때 힘이 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옷을 입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 색깔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입으면 기분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화장이 잘 나오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가 뭘 할 수 있었어요? 국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른 거 안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와요? 산당 없애고 아세라 목상 없애고 놋뱀 없앤 게 나오더라. 역대 수많은 왕들이, 심지어 이거는 다윗 왕도 못했던 거예요. 놋뱀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유명했던 솔로몬 왕도 못 없앤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 왕에 와서야 비로소 놋뱀 신앙을 없이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놋뱀이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하거나 아수르에서 오거나 바벨론에서 온 거 아니에요. 광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다. 위대했던 교회, 예배당, 성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어떤 목회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면 역사상 사라져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신성시하면 안 돼. 우상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부분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또 국가정책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절, 8절입니다. 7절과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7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놀라운 축복.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뭐 요청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예, 원래 배반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단어예요. 네가 나를 배반해 배신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건 뭐예요? 네. 그건 좋은 거예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아수르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는 그의 나라가 부강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을 아수르 정도도 아니고 아수르하고 싸우는 중에도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중에도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 이런 히스기야였으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더 많이 성장했을까, 그 나라가 부흥했을까 관심이 있는데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뜬금없이 이스라엘 역사가 푹 하고 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얘기예요. 어느 나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자주 독립을 선언하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을 아예 망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12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승승장구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그만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도 약간의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점이 13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다음 남유다도 손을 보기 위해 남유다를 침공하고 맙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남유다에서 자주 뭐 이거 얘기했었다면 아수르로부터 언제 독립을 선언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이 멋진 히스기야가 어찌된 일인지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선물을 바쳐요.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바쳐요. 돈을 갖다 바쳐요. 좀 물러가라 그래. 우리 좀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하면 조금 전까지 히스기야가 분명히 잘했는데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히스기야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셔서 도대체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목사님이 거의 1시간 내내 침묵에 가면서 히스기야 좋은 왕이다. 역대 이런 왕이 없었다. 놀라운 왕이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 이 남유다 민족들 가운데 막 뿌리 내렸던 그런 민간 신앙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린 아주 놀라운 왕이었다. 심지어는 아수르로부터 조공, 아버지 때는 막 조공 바치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때는 아수르 가가지고 세상에 이런 발달한 문명이 있다니, 심지어는 군사력뿐 아니라 종교까지도 막 수입을 해온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었는데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다 그냥 개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냥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상해졌네. 이 사람이
이게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가 29년 정도 통치를 했으니 한 절반쯤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나? 역시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돼. 뭐 그런 생각들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절반쯤 통치가 됐는데 왜 사람이 바뀌었을까? 네. 그럼 진짜로 내일 오셔야 돼요. 내일 오셔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히스기야가 역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다윗보다는 아닙니다. 다윗과 같았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과 이름을 견줄 만한 왕이 어디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이런 왕이 나올 수 있었다.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여호와를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살거머리처럼,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이 덥다. 내가 특별히 대한민국에 100여 년 만에 놀라운 폭염을 당하지 않았다. 떨어져라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붙으셔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